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하게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행하면서 죄의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안에 품게 된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지낼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계시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수신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곧 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조금 석연치 않죠.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속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얘기고 교회를 회방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나던 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 모습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러한 일들을 선동한 것으로,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을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뱀이 하와의 가정에 분란을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와가 또한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든 그 창세기 사건의 모습을 오늘 어떻게 빗대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말씀을 보세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누군가가 이미 이 지역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 속에 침투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전해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 또 무엇을 전해요?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또 무엇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해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알려주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 없이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로 초대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누가 자행했습니까? 기독교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종교의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현존하는 유대교와 새로 등장한 기독교 간에 호환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신앙, 유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맞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족하다 아니면 틀렸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와 전통 앞에 기독교인들은 무분별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앙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으니 이것이 맞겠구나 하고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 다른 사도, 그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회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처음 믿은 그것을 붙들라라는 권면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4절 말씀을 볼 때에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죠?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11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훗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히게 된 그 제자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가장 높은 영광을 주었죠. 그들이 가장 곁에서 보고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지도자 그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투나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연약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이죠?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일까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잘 꿰게 만드셨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그가 탁월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사도 바울은 말은 시원치 않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힘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또 서신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7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타난 말씀과 짝을 이루겠죠. 나는 너희에게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히브리 문화에도 능통하지만 헬라 문화에도 능통하다. 그래서 철학과 사변적인 것에도 능통하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했다는 것.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너희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높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값없이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연보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미 8장 9장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들은 성도를 돕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속에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여달라고, 필요한 곳에 쓰여달라고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역하면서 탈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너희들에게 막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일하면서 했고 또 누군가가 자원해서 섬기면 그 섬기는 걸 가지고 했지. 내가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건 응당 너희에게 받아야 된다. 나에게 줘라.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에 또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 힘을 쏟고 너희들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며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쫓아갈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있느냐, 그 문제 앞에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역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틈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명시하죠. 그런 사람들은 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가장한다라는 말이 마치 악한 영이 자기가 선한 것인 것처럼,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제2의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징조가 현상이 언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미 무분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흔들릴 만큼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뒤집어 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순수하게 붙드시고 순전한 모습으로 지켜내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들은 우리의 사변적인 생각과 우리의 얄팍한 경험을 통하여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발생지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단체로 그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티가 나지 않도록 다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재창조되어서 성경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묶여서 오늘날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순전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악한 것들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다른 복음이 나오고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영이 나오는데 하나님 되심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과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알려줘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을 방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그렇게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의 열매 속에 그들이 살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교회 안팎으로 좌충수를 두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입술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